자, 선교적 성경 읽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 선교적 성경 읽기의 함의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강의한 9페이지부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그 함의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어떤 이제 다른 책에서요,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서 제가 이 내러티브 해석학 혹은 하나님의 선교 전체 이야기 속에서 작은 본문을 읽자라고 하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왜 팔려갔습니까? 형들의 이제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옥중에 간수장으로 일하면서도 내가 왜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었다.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그 과거를 아마 이해하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1강에서 서두에서 과거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도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했죠. 그 사건의 의미가 뭘까? 아마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요셉의 해석이었는지 모를 일이죠.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텍스트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텍스트가 좀 더 풍성한 의미, 다른 관점, 다른 큰 이야기를 불러오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또 다른 측면의 중요성과 의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중적인 의의들이 다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분명히 더 성숙한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요.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성숙한 해석과 이해에 이르게 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요,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모를 다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이야기 전모를 다 알게 되니까 비로소 과거에 있었던 그 작은 사건의 의의가 새롭게 읽혀진 것이죠. 작은 텍스트를 해석해주는 큰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강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들이 있었죠. 예. 그 전체 이야기를 불러와서 성경의 작은 본문을 해석해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본문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이야기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작은 본문을 읽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해석학은요, 우리에게 성경 전체와 작은 본문을 조화롭게 읽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전체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그 전체 작은 이야기들이 결국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목적의 성취와 상관없이 작은 본문을 읽는 것에 조금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공위성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을 돌고 있는 많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땅 위에 발사체 로켓도 필요하고요. 그 발사체 로켓이 올라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추진체가 나타나고요. 그 추진체가 조금 더 지구 밖 궤도를 올라가면요. 거기에서 조그마한 박스가 나와가지고 지구 밖 궤도를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발사체 로켓, 추진체 로켓은요,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이 발사체 로켓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그 자체가 또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카톡하라고, 텍스트 메시지 주고 받으라고 인공위성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발사체와 추진체 로켓, 그리고 인공위성. 이것이 전혀 다르게 혹 보인다 하더라도 좀 다르게 보이는데도 그 사이에 논리적인 서사가 있죠. 서사가 있죠. 이것을 다 디자인한 마스터마인드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다 하나의 선으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사체 로켓을 보고 이것이 곧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돌아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장로교의 개혁주의 전통이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개혁주의 이 칼비니즘의 바탕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언약 신학을 토대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죠. 이 언약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통일성과 일치를 주장하는데 그 통일성과 일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구약이 말하는 바와 신약이 말하는 바, 그 각각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바가 각각 일치한다. 여기에서 성경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구약과 신약이 일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야 성경은 일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 속에서 성경은요, 주로 여러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윤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 명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계시가 발전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사실은 이 입장 속에서는 약화되어 있죠. 아까 제가 인공위성 비유했는데요. 인공위성의 그 서사로 이제 비유하자면 언약 신학의 해석학적 입장은요, 발사체 로켓과 추진체 로켓을 보고도 이것이 곧 인공위성이다라고 보는 것과 좀 유사합니다. 발사체와 추진체 그리고 인공위성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바가 일치한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보고 이게 곧 죄송합니다. 발사체 로켓을 보고 이게 곧 인공위성이다라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라든가 그러한 성경 읽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해왔죠. 우리가 아까 제가 리차드 보캄 이야기하면서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실제 역사 속에서 개별적인 그릇들을 통해, 도구들을 통해 쭉 진행되어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구속사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분이 오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그릇을 가지고는 모든 열방에게 통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편자 자체께서 오셔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제 모든 개별적인 열방들을 다 상대하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이 보편적인 것,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서 설명해 보자면, 이 언약 신학의 해석학적 입장은요,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들을 모두 대체해 버린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체 로켓, 발사체 로켓을 발사체와 추진체 로켓 자체로 읽지 않고 이것이 인공위성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죠. 또 한편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해서 나타난 해석학적 입장이 세대주의 해석학이잖아요. 세대주의 해석학. 읽어보니까 구약이 말하는 바는
분명히 신약이 말하는 바와 좀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 해석학은 그 단절성, 불연속성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해석학이 세대주의 해석학에서 이제 많이 빠져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단체의 해석학, 이 세대주의 해석학에 좀 묶여 있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혁주의 언약 신학 해석학 입장과는 정반대로요. 이 세대주의 해석학은 개별자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별자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줄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계획 아래에 진행되고 있는 개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인공위성의 비유를 치자면 발사체 로켓, 추진체 로켓이 인공위성과 비록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서사적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서사적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대주의 입장 속에서는. 발사체 로켓 그대로, 추진체 로켓 그대로, 그 다음 인공위성 그대로 이걸 다 잘라가지고 단절해서 성경을 여러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읽는 입장이 세대주의 해석학입니다. 이 양자를 어떻게 보면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개혁주의 언약신학 틀 안에서 나온 입장이 게할더스 보스의 구속사적 성경 해석인데요. 이 게할더스 보스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원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발전적으로 계속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시하셨다. 이 입장에 의하면요, 이게 지금 훨씬 다른 입장보다는 많이 이제 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입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구약의 작은 예표가 신약에서 그 발전된 형태로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발사체 로켓만 봐도 인공위성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두 가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사체, 추진체, 로켓을 보고도 이게 인공위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죠. 이러한 지금 해석학적 입장은 이제 공유하지 않지만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신구약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 의미 그대로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의 신학을 공유하지 않지만 구약을 역사 문법적 의미 그대로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안에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정의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희년 신학이라든가 구약 속에 다 사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 일관된 해석학적 입장을 하나 일관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부과하려고 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있죠.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나요?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역사 문법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손의 영원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할례죠. 창세기 17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 1절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스겔 44장 보면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스겔 4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을 있는 그대로 역사 문법적으로 일관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메시지만 가져오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사회 정의에 관한 메시지나 희년에 관한 메시지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만 가지고 오지 말고 구약의 세계 그 전체를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 구약의 역사 문법적 의미 그대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일관된 성경 읽기가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읽고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창세기 17장에 입각해서 이사야 52장 1절에 입각해서 에스겔 44장 9절에 입각해서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의
주장이었고요. 성경적인 근거였습니다. 이 근거가 여러분 전혀 황당무계한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능한 성경 읽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의 가능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타당한 구약의 세계 안에서 구약 이야기가 하나님 선교 이야기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전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성경 읽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까지 왕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나를 본 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이나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신 바죠.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 지금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고 그 전체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과 결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해석학적 입장이 조금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고 정성국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조금 다르구나. 나는 구약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읽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챌린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에스겔 44장 7절과 9절에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으면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도 열방에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그거잖아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런데 구약 자체는요. 구약 세계 안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자체가 하나님 계시의 끝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들의 이 주장과 그들의 성경 사용이 아주 일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성경 읽기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해석학은 달랐다고요. 바울의 해석학은요. 구약 성경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할례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거예요. 할례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겁니다. 할례는 처음부터요. 그 할례가 보편적인 목적을 조금은 담고 있지만 그 보편적 목적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이제는 그 할례가 상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 했죠, 여러분. 인공위성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비로소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전체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가 완성이 되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구약이든 아니면 신약이든 작은 본문들을 그 전체의 이야기와 연결선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이것이 선교적 해석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통찰이죠. 고린도후서 3장 보면요. 이제 바울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하죠. 모세의 수건 이야기.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 들려준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요.
율법의 기원과 율법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율법의 기원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틀림없이 꺼냈을 겁니다. 나아가서요, 제가 조금 다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얼굴에 율법을 받은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해서 이 신적인 이 형상과 존재와 접촉한 다음에 그 변화되어가는 그 신적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모세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 로마 세계 종교 세계 속에 있는 오래된 종교적인 이상이에요. 고린도인들이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상 모세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통해서 신적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가 다 이제 적혀놓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의 역할, 모세가 그 영광을 수건으로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보지 못하도록. 구약에서 조금 낯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숨긴 이유는 결국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모세는 숨기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 거기 가면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다 이제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을 토라를 듣고 있는 그 수건을 다 제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해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요. 토라야말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토라를 받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3장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신약 성경 저자들이 바울이요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수건 이야기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 전체의 성취요 절정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먼저 역사 문법적으로 철저하게 읽고 역사 문법적인 구약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조금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일관되게 그걸 다 읽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차적인 읽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 속에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그 개별적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게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이야기가 완성될 때 비로소 작은 이야기에 그 전체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선교적 해석학은요, 오늘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도 그 작은 본문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설명하는 해석학적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요. 이 선교적 해석학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작은 본문들을 읽는 이 관점을 우리에게 사실 제안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 이제 전공자인데 특히 바울의 구약 사용 이제 전공했는데요. 바울의 구약 사용을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구약에 대한 역사 문법적 읽기가 아니에요. 그 읽기들은요, 다 예수가 그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바에 성취와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읽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론적 읽기고 신약 교회가 구약 백성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읽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론적인 읽기고요. 예수를 통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종말이 예수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종말이 교회 가운데 임해 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해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읽는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읽기예요.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 문법적 읽기, 주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허메뉴틱,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읽기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참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인간 저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의 역사적 의도가 있죠.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다양한 필요하다면 역사 비평도 사용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인간 저자의 책이기만 한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자, 신적 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에스겔 언급했는데요. 에스겔 보면 다 이 성전 이야기예요.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스겔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제3정 성전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이 본 것은 그 제3성전,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지는 거, 그게 끝입니다. 에스겔이 본 바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이 놀랍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성전이다. 히브리서 이야기하죠.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하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의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적 저자를 동시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선교적 해석학은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 전체가 각 권이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갭도 있을 수 있죠. 역사적인 400년간의 갭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갭이 있지만 그 뒤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매스터마인드요, 신적 저자로서 그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읽기예요. 이 신적 저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읽기가 선교적 해석학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매스터마인드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성경 전체 통일성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당신의 목적이 진행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 서사 속에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할례 받으라고 하지만 바울은 할례가 아니다라고 사뭇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 전체 속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